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심판 이야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돔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소돔은 대체 왜 멸망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규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고대의 이야기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분석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 하나로 문을 엽니다. 바로 2004년에 있었던 쓰나미 재앙이죠. 생각해보세요. 평화롭기만 하던 해변에 갑자기 거대한 물의 벽이 덮치는. 이 설교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서 눈앞의 경고를 쉽게 무시해버리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딱 짚어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 비유가 곧바로 우리를 핵심 질문으로 데려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도시였을 소돔. 이 소돔이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설교가 제시하는 답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설교의 논리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경고가 왜 무시됐는지, 그리고 소돔의 진짜 죄는 성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였는지, 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설교에서는요, 그 쓰나미 희생자들이랑 소돔 사람들 사이에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온한 일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눈앞에 닥친 경고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도 그랬잖아요. 장인이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외치는데 그걸 그냥 농담으로 흘려들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무시했던 경고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 설교는 소돔 멸망의 첫 번째 핵심 원인으로 성적인 타락을 딱 짚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알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외치거든요. 여기서 상관하겠다가 바로 야다입니다. 근데 이 설교에 따르면 이건 그냥 저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아봅시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에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즉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 요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교는 다른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듭니다. 특히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의 죄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설교에서는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난 욕망, 더 구체적으로는 동성애적인 욕망을 추구했다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시 흔했던 이교적인 우상 숭배와 결합된 문란한 성적 행위들까지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설교는 시점을 고대에서 현대로 확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소돔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경고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시로 드는 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한때 아주 경건했던 개신교 국가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 음란물의 아주 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의 죄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특히 이 숫자는 좀 충격적이죠. 전 세계 음란물의 무려 40%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통계를 인용합니다. 이걸 보면서 설교는 현대사회의 타락이 어쩌면 소돔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는 차라리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설교는 소돔의 죄가 단지 성적인 문제 하나뿐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돔 멸망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그 땅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 주장의 근거는 에스겔서 16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소돔의 죄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뭐 교만했다, 너무 풍족해서 태평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주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사회적 약자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 이게 소돔의 또 다른 아주 큰 죄였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수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억압하고 해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이웃을, 특히 나그네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그냥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행동이었던 거죠. 이 지점에서 설교가 정말 강력한 예시를 하나 드는데 바로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유명한 존 뉴튼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항해일지에 자기가 사고 판 노예를 그냥 손실율이라고 물건처럼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그랬던 그가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나중에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깊은 죄 속에 있던 사람도 그걸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죠. 자, 이렇게 소돔의 두 가지 큰 죄악, 즉 성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를 분석한 설교는 이제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는 해결책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롯이라는 인물의 성택에서 찾아봅니다. 여기 보시면 롯과 소돔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극명하게 비교되죠.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력적으로 대할 때 롯은 혼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는 바로 이 모습을 그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한 의인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째,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구원의 열미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둘째, 내 안의 이기적인 욕망의 목소리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겠죠. 셋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박힌 죄의 프리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넷째, 그 빈자리에 악하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송품을 채워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게 설교가 말하는 진짜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설교는 가장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나 종말이라고 하면 뭔가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란 건 심판과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아기를 낳을 때처럼 그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하죠. 하지만 설교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러운 멸망의 날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롯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심판의 도시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의 결론은 어쩌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닥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품고 마라나타, 즉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 전 소돔 땅에 울려 퍼졌던 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